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신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은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대답이 바로 나오시나요? 아멘. 성령님 계십니까? 웃지요? 얘인지 뭔지 아니면 망설여지는지.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자신있게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대답이 좀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래 성령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이렇게 뜨거운데 하다가도 좀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거나 좀 냉랭해지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 이렇게 또 대답이 망설일 때도 있죠. 자, 당신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분에게 당신은 배우자만 생각하면 매 순간 1분 1초 막 사랑이 불타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분명히 함께 살지만, 분명히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매 순간 뜨겁나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부부 생활에서 권태기라는 게 분명히 있죠. 물론 연애할 때는 뜨거웠죠. 그래서 또 결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뜨겁지는 않습니다. 권태기도 있고 또 냉각기도 있고,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이죠. 그렇게 결혼 생활 한다는 것은 늘 이렇게 느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며 또 아이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지만 항상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더 날마다 경험하며 또 알아가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어거스틴, 성자라고 불렸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성령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가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이것은 신비다. 신비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정말 신비스러운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와 살아가면서 그렇게 알아가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강림했던, 성령이 오셨던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남기셨는가?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겠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 이제 내가 떠나고 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흩어지지 말고 약속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주었던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며칠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나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하십니다. 500명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못 기다리고 500명 중에서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함께 기다리며 기도할 때 바로 그 120명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날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강림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은 좀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강림의 모습이 굉장히 잊혀질 수 없도록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오순절 날이었다. 오순절.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3절 명절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명절 날이었던 그 오순절 날 임하였을까? 오순절과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럴 것일까? 오순절이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오순, 우리도 알죠? 7순, 8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죠. 이 숫자라는 것은 10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70을 7순, 80을 8순, 오순은 50일입니다. 50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가 6월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7일 7번 지나갔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50일 지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하나님의 율법 돌판에 받았던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나타나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임재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였던 그런 역사와 비슷한 역사가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다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오순절날 이 두 돌판을 하나님 말씀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 돌판은 어떻게 되었나요?
못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그것은 깨트려졌습니다. 못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서 내려와 보니까 벌써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들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겨주신 첫 번째 말씀, 그 율법,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시작부터 깨뜨렸습니다. 그 돌판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은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새 언약,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그들과 맺어진 그 언약은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시대마다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신대요. 그래서 율례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처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그들이 다 깨뜨려 버렸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이제는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마음에 딱 기록해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기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재미도 없고 읽어야 되니까 그냥 꾸역꾸역 읽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경험하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성경 읽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 덮어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놀랐습니다. 성경 읽는데 막 처음에 너무 재미있고 정말 꿀성이처럼 달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도 다 내게 주신 축복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들이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덮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예수님이 불렀는데 보혜사의 사자가 바로 스승사자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또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신 자라 임하였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이란 이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임하는 모습도 막 불같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연약한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생명 언어를 통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무서워서 지금 숨어만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이 스승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정말 속수무책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그들은 무서워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도저히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그들은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바로 오순절날 그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의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재판석 앞에서도 근데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해. 아니 저들 무식한 어부들 아닌가? 공부도 제대로 뭐 대학도 안 나온 애들인데 그 평범한 애들인데 학문이 없는 애들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지금 뭐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인가? 성령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권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빌리그리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전에 세계 6개 대륙에 185개국을 다니면서 1년에도 2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22억 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대단하죠.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 따라가면 나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사람도 오늘 연약한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니 우리의 끝사람 우리의 몸은 뭐 잘 먹고 뭐 또 운동을 하고 이래서 강건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은 어떻게 강해지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이 메마른 풀 한 포기도 단비가 내리면 다시 힘을 얻죠. 성령이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면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83장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였던 다니엘 훌트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며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어떻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메마른 풀과 같은 우리를 다시 솟생하게 하시고 다시 생기 있게 하시고 정말 외양간한 송아리처럼 힘있게 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부족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진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11절에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까 읽었던 8절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하시고 승천해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 말씀하셨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 선물 주고 가겠다라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동안 내가 없는 동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아멘. 나 대신 성령님이 너희를 돌봐 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했던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나서 걱정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쟤네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지만 영영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내가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영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16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럼 이 부분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최초로 이야기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무슨 뭐 불같은 능력 그렇게 소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소개했습니다. 보혜사 그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마치 엄마와 같이 부모와 같이 너희에게 따뜻하게 너희를 돌보아주는 그런 분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런 나 대신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기도 하지만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 그런 찬양도 있어요. 제가 참 성령에 대한 표현 가운데 따뜻한 따스한 성령님 이런 찬양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어떤 성령이? 저는 이런 성령님이 참 좋습니다. 뭐 불같은 막 이런 능력의 성령도 좋지만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 힘주신 분도 좋지만 성령님 참 엄마의 손길처럼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성령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그 성령님.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되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 교회는 거룩한 신부다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혼례의식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보고 이제 결혼할 대상으로 마음에 들면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살 집을 예비하고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서 징표를 주고 가야 됩니다. 마음에 들면 신부에게 징표로서 선물을 안겨주고 갑니다. 그것을 마탄이라고 부릅니다. 혼인잔치에 선물을 주고 가는 이것은 마탄입니다. 내가 곧 올 테니까 기다려라. 어떻게 너 당신을 믿고 기다리느냐? 내가 징표로 이 선물을 주겠다. 이거 보면서 나를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온다는 징표로 이 선물을 주겠다. 이 마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동안에 너희에게 선물 주겠다. 성령의 선물로 너희에게 주겠다. 내 없는 동안 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 성령이 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거룩한 신부로 딴 데 세지 말고 거룩한 신부로 나를 기다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큰 사람들이 마가다라 땅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탕, 성령의 선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혼인하실 때 신랑이 신부에게 마탕을 주고 가듯이 예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고 가시면서 내가 곧 와서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거룩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증표가 선물로 주고 갔으면 너는 내 신부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죄악들이 약한 세상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9가지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4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넘겨주시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 말은 페이지 하나 없어져 나오네. 기다리라 말은 페리메노라는 단어인데 기대하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기다리라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막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목교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던 어떤 인디안과 백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뉴욕에서 이 청년이 인디안을 데리고 뉴욕 그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인디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뉴욕 그 번화가를 지나가면서 이 인디안 친구가 이야기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막 자동차 소리가 빵빵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 이렇게 시끄럽게 지나가고 이 시끄러운 데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 조용히 그 인디안이 귀뚜라미 소리 들려라고 그 소리를 따라가보니까 진짜 귀뚜라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인디안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 이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동전 하나를 꺼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또르르 하고 떨어지면서 쨍그랑 떨어지고 또르르 굴러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였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 주머니에 떨어졌나 하고 다들 쳐다본다. 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에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와 관계된 것이 보입니다. 나와 관계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내 관심 없는 소리를 들리지도 않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나와 관계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도 내가 관심 없어하고 멀리하면 서로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또 찾고 의지하고 그럴 때 오늘 성령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이 관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실까? 긴가민가하다. 원인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고 돈 굴러가는 소리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아멘. 성령님,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불러도 됩니다. 예수님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되고 예수님 불러도 되고 주님 불러도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인 만큼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깐 방문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예 이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예 내주하신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또 능력 주시고 또 때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또 말씀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요하 계세요? 성령님이 늘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성령, 그 따뜻한 성령,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